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10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5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벤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구의 곧 다윗의 산 땅은 파괴되어 가시와 실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몸도 받아주시고 생각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 영혼들을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으로 말씀을 볼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 귀한 사랑 은총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날마다 우리 중심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풀이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줄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벳아웬 송아지. 이제 이거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을 보면요 레글로트입니다. 레글로트. 이게 이제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빼는 집입니다. 집. 아웬. 이 아웬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우상이라는 뜻인데 헛됨. 그다음에 뭐 공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공허, 헛됨, 그다음에 거짓말, 쓸모없는 것들을 가리켜요. 그게 아웬입니다. 아웬의 집이죠. 그리고 우상의 집 혹은 헛됨의 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야구죠. 야구루. 이 말은 그 야구루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저걸 가리킵니다. 그 두려워하다.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맨 처음에 레글로트 요거는 송아지예요. 복수입니다. 송아지들에게 이 말입니다. 복수죠. 송아지들에게. 벳은 집이고 아웬은 우상, 헛됨, 공허된 뜻이고 그다음에 야구루 요것이 이제 두려워하던 뜻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우상의 집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그 우상의 집이 어딘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이 우상의 집이냐?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데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떻게 내 속이 우상의 집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잡념, 필요없는 생각, 우살이,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상함 이것이 풍성할 때는 결국 그 집은 하나님 집이 아니죠. 그게 곧 뭡니까? 아웬입니다. 아웬. 헛된 거 아닙니까? 헛된 거.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근심도 진짜 하고 나면 헛되이 실제 그게요. 그죠? 아무 쓸모고 몸만 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게 모아지죠.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어떤 형체가 드러난다고. 그것이 바로 송아지라고.
바로 그것이 송아지거든. 그것은 이제 우상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송아지가 똑같이 뭘 가리킵니까? 되시금질과 굽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말씀을 되시금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육의 생각을 계속 앞으로 더욱더 계속 덧불이 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육의 생각. 그게 송아지예요. 이 겉으로 보면 똑같이요.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아지나 뭐 또 별 차이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그 어디에 있느냐? 아벤입니다. 아벤의 집이거든. 아벤의 말이 헛됨, 공허, 우상, 뭐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쓸모없는 우리 공생에 잠기면 잠길수록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아주 송아지가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근데 송아지가 하나가 아니라고. 여기 단 자체가 복수입니다. 이게 지금은요. 복수니까 내 지금 우상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송아지들이. 그 송아지 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사건이 한번 벌어졌죠.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법궤를 받는 동안에 밑에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죠. 지금까지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많은 시간, 많은 날 동안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런 대로 아론이 그걸 제지한 것이 아니라 네, 원하는 대로 또 그들 자발적으로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고 그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전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축제를 벌였잖아요. 춤을 추고 양마 저기 우리 뭐 신이라고. 근데 모세가 와서 보고 황당해가지고 말입니다. 노벨 대발하면서 결국 법궤를 던져서 법궤도 깨지고 금송아지 그 송아지 깨졌죠.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갈아가지고 그냥 물에 타서 보약으로 다 그냥 먹여버렸죠. 근데 우리 민족은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우상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근심 걱정 신경을 내다보면 그 자꾸 모여서 어떤 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송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오느냐.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야구로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아니 내가 만들어서 그들이 진짜 신념 나에게 복을 줘야지 그렇죠? 근데 이 송아지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당하는 건 뭘 당하느냐. 큰 두려움이 내 앞에 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 만들고 내가 고생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고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내가 그걸 사지 않았으면은 그런 고생 안 할 건데 괜히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 속상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다 산 거죠. 뭐다. 그 값으로 뭐가 만들어졌냐? 우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 그 송아지인데 그것도 똑같이 뭐합니까? 토요책임질. 그래서 속상한 것도 반복해 잘해 그죠. 염려도 한 번 딱 하고 끝내는 아니라 계속 뭐합니까? 반복하죠. 근심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삶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염려, 근심 반복하면서 내 염려, 근심 중에 또 뭘 해요? 또 분별해 가요, 그죠? 그 염려를 더해서 그리고 우상을 내가 더해서 하면서 잘 분별해 봤자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연속이고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자, 이제 말씀 봅니다. 이제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벤 아멘 우상의 집이죠. 송아지들로 두려워할 것이니
그의 백성 위에 슬퍼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뻐할 것이나 그의 영광이 그로부터 없어지리라. 자, 우리말로는 그냥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히브리 말은요, 코헬입니다. 코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코헬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코헬이 아니라 여기 밑에 나오죠. 한번 뭐 찾아보세요. 여기 제사장들 나오죠. 맨 밑에서 네 번째 나오잖아요. 히브리 말로 케마, 이게 원래가 케모로입니다. 케모로 원래가 이게요. 예, 근데 이게 복수요, 복수요. 그의 제사장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단의 뜻이 뭡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뜻이 여기 나와 있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요. 자, 우리가요 분명한 것은요, 이리 가도 제사장 저리 가도 제사장 틀림없어, 그죠? 하나님께는 내 육의 속수 이렇게 올리는 영적인 제사장 그 일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를 뭐로 삼으십니까?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결론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되시험을 하면서 내 수익 올라오는 계속 하나님께 자꾸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내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어디에 대한 제사장입니까? 우상을 좀 계속 섬기고 있는, 계속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제사장은 뭡니까? 내가 하는데 이거 속속 참 올립니다. 혈기도 올리고 미움도 올려요. 올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담당하는 동시에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져 가요, 이게 지금요. 예. 그 영적인 제사장은 하나님 형상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육적인 제사장은 즉 내 속에 뭘 이루어갑니까?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일평생도 어떤 상을 만들고 하든 만들기는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장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 영적인 제사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거 살아가는 방법은 제사장 직분만 잘 감당하면 살아가는 거, 그죠? 그럼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걸 바래요. 처음엔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땅이 없어, 내 안에 지금은요. 그 어떤 걸 줘도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을, 제사장 결론도 말씀 연구해야잖아요. 계속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내 속 올라오는 육의 사상을 처음 하는, 열심히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이. 여기서 살아가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나중에 땅이 이제 생리가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말씀을 받은 자니까 결론 뭡니까? 신이죠.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졌으면은 내가 신이 됐는데 신된 자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빈소로 올 것 같아요? 아니, 무당 만나러 간 사람 빈소로 가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고 신이 된 사람이 무당만 못합니까? 난 그런 생각 안 해요. 무당 위에 있으면 있지, 무당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점치러 간 사람이 빈소로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같은 내 속에 무언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되어 새김지. 그리고 내수 이렇게 탁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내수가 어떤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셈 이것이 완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루 떡 3번씩 드리라고 그랬죠. 네. 스스로 만들어 올리는 거 계속요. 만들어서.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자기 족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 올렸죠.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 3번씩 한다는 우리의 족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안에 그죠? 3번씩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어떤 유속성 주님 알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루 3번씩이라도 최소한 3번씩 올린다면은 얼마나 역사 큰지 몰라요. 근데 어떤 우리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 그죠? 그것도 보도 실력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한 번도 안 해요, 어떤 날은. 그리고 나는 뭐라 합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세상 직분 한 번도 감당 안 하니까 하루 한 번도 감당 안 하면은 결국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뭘 먹고 삽니까? 성제 드린 떡을 또 새로 올리고 그거 가져오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제 떡을 올리지 않으면은 떡을 가져다 못 사서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굶는 겁니다. 영적 이발 영적 삶이 결론적으로 이겨. 근데 하나님이 계속 올리면은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막 말씀이 막 올라오는데 안 하면은 먹을 게 없다는 사실. 그럼 결국 내 영의 배가 고픈 거죠. 영의 배가 고프 실제 육도 함께 갈 형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됐죠. 두루할 것이라. 왜 그러냐? 그 백성이 슬퍼하며 우리말 이렇게 있는데 원어로 번역해 보면 그의 백성 위에 슬퍼하는 것으로. 아니 우리가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욕할 때 큰 욕하면 속 시원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와요 마음에? 여러분 화내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 있지 그죠? 그거 보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뭘 하느냐?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게 얼마 못 가고 그의 영광이 그로부터 이제 없어지리라. 영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분풀이 했다. 아니면 뭐 내가 진짜 완전히 납작호를 만들었다. 그것이 다 아닌 사실이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나는 참 기쁘다. 참 좋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감히 나를 대항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나 그걸 보고 기뻐하는 그 후부터는 내수 급작스럽게 영광이 멸망한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속상할수록 영광은 내게서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근심하면 할수록, 염려하면 할수록 기쁨과 소망은 점점 내 속에서 없어진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죠? 화를 내고 나면 오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화내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로 참 진짜로 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죠? 더러워 진짜. 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짜증날 때는 순간이고 화날 때 순간에도 그래, 그죠? 그리고 돌아서 난 다음에는 기분이 또 아주 그냥 또 기쁜 게 아니라 괜히 뭔가 뭐 이렇게 벌레 씹은 것처럼 말입니다. 안 좋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영광은 내가 완전히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송아지는 어디로 보냅니까?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느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이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니 송아지를 어디로 옮겨가느냐? 아수르로 옮겨. 아수르가 뭐죠? 행위라고 그죠? 그럼 내가 내수 어떤 그 우상이 만들어주면요 자연히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요. 혈기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이미 그 혈기라는 우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그냥 혈기가 뭐를 나와요? 행동으로 그냥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옮겨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해요. 실제 내가 누굴 몹시도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겉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은 어때 그죠? 미워해서 그 사람 나하고 어떤 등이 졌다 그럼 만나는 순간 기뻐서 좋아서 이게 아니라 겉으로 좋아하지만 속에는 그 있어 그죠? 그게 곧 행동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행동 나오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왕한테 줘요? 야렙 왕이죠. 예, 자 야렙이 뭐죠? 여기 보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렙 히브리 말로 야렙 똑같아요. 히브리 말도 경쟁하다, 다투다, 싸우다, 변론하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게 커지면요, 이게 실제 나타나면요, 그것이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배짱 틀리면 그냥 못 참아. 가서 한번 해프시 싸워야 돼, 그죠? 큰 소리 치고 싸우면 속이 풀려. 그래서 아예 내 속에 만들어진 어떤 모습이 왕으로 내가 커져요. 커져서 그때부터 내가 완전 싸워서 이게 속이 편하지 절대 싸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싸워요. 그냥. 막 다퉈요. 그래서 야렙 왕이라고. 왕은 지면을 못 살아, 그죠?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말 한마디라도 이겨야 속이 편안하지, 지면은 분해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 자체 벌써 이미 왕이 됐다는 사람 벌써. 왕은 절대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죠? 이기고 정복하면 시원해. 그렇게 돼 성품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완전히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것이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뭘 받게 하느냐? 수치. 이 수치는 그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수치. 뜻이 뭐야? 두 가지입니다. 그 여러분이 화난 대로 한번 신경을 부리고 한번 싸워보세요. 싸울 때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 예수 안 믿는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안다면은 싸우고 나면 내가 수치를 자연히 겪지, 그죠? 자연히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오래된 교회 가보면요, 이렇게 일어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면요, 화 안 낼 것도 화내고, 우기지 않을 것도 막 우겨, 그죠?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그것이 많아지면요,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요, 수치도 몰라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해요,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 위에는 없다는 식으로 나간다. 거기 가면 벌써 그 양심 자체가 화인 만다 그러죠. 화인 맞기 때문에 웬만해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체가 죄인 것도 몰라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아예 그쪽으로 이렇게 인격화돼 버려요. 그러면 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에브라임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죠.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2배 열매를 맺는 건 이제 없어, 그죠? 내가 다툴 잘하고 내가 왕으로서 절대 지지 않고 섬김을 받는 쪽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은 2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자기 계획입니다. 여기 계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찾아보면 계획이에요. 맨 밑에 놓고 나오죠. 7절 바로 위에 자기들의 계책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로 보면 메아차토입니다. 메아차토인데 권고, 충고, 숙고, 목적, 계획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들이 다 진짜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뭐를 미리미리 계획을 안 해, 실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 성가 있죠.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그 누구죠? 안희수? 그분이 뭐 사모님인데 미국에 있는 그 큰 침례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제 막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90 훨씬 이제 넘어섰는데 그분이 지은 노래 있잖아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뭐 책도 있고 죽으면 살리는 뭐 책도 있는데 그분이 그 지은 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잖아요. 그런 진짜 믿음으로 살고 하는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실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하루의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걸로 만족한다고요. 그럼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계획을 세우죠. 일일이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뭐하고 다. 그리고 계획은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거의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완전히 100% 맡기는 삶은 들어가면 참 편해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뭘 공급하실 건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을 보면요. 또한 그를 이제 히브리말 이제 그를 이제 요거 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송아지를 아수로에게 옮겨 예물로 에룹 야렙 왕에게 드리니. 싸우는 왕입니다. 다투는 왕이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으리니 이스라엘은 그의 계획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사람들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아유 다시는 내가 일하지 말아야지. 제가 결심을 잘해요. 그죠? 아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한번 더 잊어버리고 또 당하면 또 해요. 그죠? 또 오고 나서는 아유 앞으로는 절대 이제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결심해서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해놓고 나중에 당하면 또 이제 나도 모르게 또 육으로 가고 자꾸 간다고. 그래서 우린 이 부끄러운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나는 뭐가 형성돼 갑니까? 우상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상이 처음 나중에 커진다고. 완전히 커져가지고는 그걸 숭배하게 돼요. 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됐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받들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이렇게 높여주거나 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 말을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아내고 전부 다 집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100% 잘 따라준다면 여러분 화낼 일 없죠? 네.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왜 내가 왕이 내 말을 잘 들어야 기분 좋지. 그런데 반박하고 듣지 않으면 괜히 속이 상해요. 그러면서 내가 해줬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일이 결론적으로 나로 하여금 2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치가 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겪는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8절, 7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가 뭐 하는 것이죠? 망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관찰하고 살피는 곳이에요. 결국 문 관리하는 곳이에요. 네. 고지라고 그러죠. 고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고지. 예, 사마리아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왕,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유로 갔기 때문에 결국 내가 조그만 그 사람이 나에게 눈치를 줘도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아주 포착을 잘합니다. 말 한마디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 그때 이 말했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아주 뭐 정확하게 그 따지길 잘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재판하는 형식이거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히 왕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도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로 갑니까?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지고, 괜히 실명스럽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딱 끌려가요. 실명이 돼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그 자체가 물 위에 여기 우리말은 거품인데 이 거품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토막 지적개비입니다. 지적개비. 물에 떨어지면 물 흘러간 뒤에 막 있잖아요. 떠 있는 거 뭐 건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조축방이 막 떠 있잖아요. 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말이 여기 말처럼 지적개비라고 그래요. 원래가 얘기해요. 그거 같다는 거죠. 그걸 뭐냐? 그 쓸모가 없다는 얘기라고. 오히려 쓸모가 없다. 생각할 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쓸모없는 것은 그래서 쓸모없기 때문에 이걸 거품으로 표현했는데 거품은 곧 없어지죠. 오래가잖아요. 거품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 지식계보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사마리아 왕이다 그러면요, 그 영을 빨리 바꾸면 돼요. 저 사람 행동이 미우짓한다. 자식도 보면 그래요. 자식도 손자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미우짓할 때가 있어요. 얼른 그 영적으로 바꾸는 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내 모습 보여주고 있구나. 저는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거의 안 해, 그죠? 하지 말라 그러고 야단치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습관의 사실이거든. 자, 그다음 이제 8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야훼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아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번역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 야훼의 높은 곳은 파괴되어, 이 높다고 하는 이 산당이 번역됐는데 거기가 이 높은 곳에 거기가 산당을 다 지었거든요. 멀리서도 다 보라 보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 지은 목적이 저 산당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그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원래 뜻이 높다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머리예요. 그걸 가리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야훼의 산당, 우상의 결국 집이에요. 그래서 산당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 번역해 보면요, 야훼의 죄 곧 우상의 높은 곳은 파괴되었고 가시와 엉겅퀴와 어디 납니까? 제단 위에 난다. 제단 위에. 그러면 제단이 날마다 기름주고 반반들 해야 되는데 파괴됐죠. 근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오던 제단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의 제단 자체를 아예 사용 못하게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태리인가 뭐 그쪽에 가보세요. 옛날 고대 전 그 신전 있죠? 지금 뼈다귀 이렇게 남아있죠. 기둥 남아있죠. 그렇죠? 그때는 그 당시에 그런 건물을 지을 정도로 엄청난 인력과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굉장히 웅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그 지금 뼈다귀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 보면. 그럼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내 영생에도 마찬가지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를까, 안 믿으면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것이 나를 보호하죠. 나를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우상 자체가 나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예, 결론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결론적으로 이제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 제단이 더 반들반들 기름질 정도로 그 제사 끊기지 말아둘 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그 세계 들어가 볼 때 육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그 습관,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게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육적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파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돼. 실제로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 살던 모든 습관과 행동, 마음가짐, 말했던 거, 마음 먹었던 것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섬겼던 그 제단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거기에 찾는 일이 없는 그런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두 개의 제단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제단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성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역사를 보면요, 그 열왕기 상하 쭉 보고 사무엘상 보고 열왕기 상하 역사를 쭉 보면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들었을 때는요, 나라가 부흥했다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면 결론적으로 백성이 타락하고, 그 다음 왕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 반면에 그 하나님의 전은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가고 쇠퇴져 가요. 그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이죠.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제단이 내 속에서 융성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제단이 다시 나타납니까? 육적인 제단이 융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육적인 제단이 융성해지면 그걸 통해서 나는 형성되잖아요. 그럼 나는 결국 야렙 왕이 되고 다툴 잘 한다고, 대접하기 좋아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우상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융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 되시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희들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대는 융성해지고 또 우상의 제대는 날마다 쇠폐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귀가 그 제단에 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그걸 멸하시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